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봐야 되는데 3절부터 21절까지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 일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 군중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유대인 무리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쭉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났다. 나도 여러분처럼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 군중들이 있는데 나도 여러분처럼 유대인으로 났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데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데 바울은 뭔가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또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없이 하라. 저 바울 같은 저 사람을 없이 하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천부장 등장해서 모든 상황을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잠잠해졌을 그때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뭔가 다른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소개했지만 유대인이다. 율법에 정통한 교훈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은 유대인으로 나서 율법을 배운 자로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신데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 열심이 사용되었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것,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 열심이 특심하다 보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십자가의 돌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이 돌을 박해하여,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여 사람을 어떻게까지 했다고 말하나요? 결박, 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열심이 특심한데요. 열심이,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사람을 질리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도 만들고,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열심은 다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질리게 만들고, 종교적 열심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혹시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의 종교적 열심 보면서 너무 질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질린다, 이럴 정도로. 열심이 다 좋은 줄로 알았는데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잡고 결박했다고 했죠.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최선인 줄 알았던 헌신입니다. 바울은 헌신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인 줄 알았던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열정의 헌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단코 원치 않으시죠. 오늘 우리도 열심 내고 있을까요? 열심 좋은 것입니다. 열심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잘못된 열심에서 진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돌이켰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을 만난 바울의 반응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에는 몰랐던 예수님이거든요. 그동안 핍박해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핍박해온 그 예수 믿는 그 도를 제대로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쁜 날, 왜냐하면 학습받는 한 분이 계신데,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쁜 날, 왜냐하면 학습받는 한 분이 계신데,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거룩한 서약에 동참해야 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나의 주인님 이 뜻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인의 명을 따라서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그런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뜻대로의 삶이었다면,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려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내 소신대로 그냥 그렇게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제부터의 삶은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려는 마음, 주님 말씀 따라 살려는 마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 따라 살려는 마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 따라 살려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느 날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죠.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죠. 17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난 이후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 성전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벅찬 감격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고, 유대인들에게라도 누구를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인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인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 행위가 너무도 분명하게 예상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박해하니 특별히 이제 스데반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도 중에 7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성도들 잡아서 박해하고 결박하고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도 성도들을 잡으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적하고. 그런데 바울이 잘못한 여러 가지 잘못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의 인생에 가장 크게 남는 잘못이 있다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과연 이렇게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적대하는 일이 있다 해도 박해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도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본격적으로 이루려 하십니다. 바울은 거기서 목숨까지도 내걸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복음 증가하면서 살아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인데 스데반까지도 박해했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세요. 왜냐? 본격적으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계획이 무엇인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라도 또 누굴 만나는 누구를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인데 주님의 계획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까지 내다보신 거죠. 핍박을 마다하지 않는 바울의 각오도 참 아름답죠. 내가 여기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위해서 은혜의 복음 전하려. 그런데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값지고 중요합니다. 내가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값지고 중요합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철저히 따라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이루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